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사명이 최고의 가치로 발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그 핏부림의 구원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뿐 아니라 그 가정의 모든 자녀들에게 고루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불신 가정이 일어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 믿음의 도가 현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날의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마다, 우리 모든 지교회와 전문교회가 있는 지역들마다 어린이들이 전도되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이 돌아오며 가문이 변화되고 모든 불신 가문들이 믿음의 가문으로 변화받는 역사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었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 뜻을 붙잡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대센터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무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최고의 헌신이 서로 비록 불량한 다를지라도 저마다의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영적인 위험과 육적인 위험으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요가 어울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충성과 헌신할 마음을 동시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타락에 약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교만의 아버지 씨를 가지고 있는 자는 부요를 허락하지 마시사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질병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도리어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 또 가슴에 담아야 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기독교는 피입니다. 피를 전해야 되고 또 피를 가슴에 담아야 되고 가슴에 피가 흐르고 있어야 되고 피를 잡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피를 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다. 이 우리 진리에도 성경의 진리는 하나로 딱 압축하면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를 놓치게 되면은 예전에 우리 교계의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피 놓치면 피 본다. 뭐냐? 실제로 그게 출애굽기 역사 아닙니까? 문지방에 피를 바르지 않으니까 피 바르지 않은 집안마다 그야말로 피를 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하는 것도 이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전도자에게서부터 복잡하면 듣는 사람도 요지를 잘 캐치를 못하게 돼 있죠.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에 요지가 뭐냐? 예수님이 나와 너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셨다. 이게 메시지의 요지이고 사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 보배로운 피, 보혈의 복음, 보배로운 피의 이 복음을 우리가 전도 대상의 마음에다 분명히 전달을 해줘야 되고 또 우리 후대들의 마음에 분명히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것은 사람이 이제 본능이지요.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그걸 힘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선한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이제 피 흘리기까지의 수고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어느 정도의 노력이고 수고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무슨 말이냐, 내 생명을 들이면서까지 타인을 내가 살리겠다, 나는 죽고 저 사람은 살리겠다, 이런 것이 흔하지 않지요. 우리가 간혹 이제 부모님의 사랑에서 이런 것을 한 번씩 볼 뿐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스러운 대상이 아니고 죄인과 원수가 죽게 되었는데 그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 죄인과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 이런 사랑은 없다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희생을 택하셨다기보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이요. 오늘 이 새벽에 왜 이렇게 보혈을 말씀을 드리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됩니다. 피가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요 참 신자의 자격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은요 섣불리 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피가 가슴에 흐르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보배롭게 여기고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마음에 뿌려져 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하면서 살까? 이런 마음을 마음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왜냐? 마음에 핏뿌림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마음 되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보혈을 전하고 죄의 유혹 앞에서도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떻게 해야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것이냐, 이것을 마음에 항상 유념하는 그런 나의 심령 되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림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핏뿌림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을 살며 죄의 유혹 앞에서 그 핏뿌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에게 아버지 역사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아버지 그 보혈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정말 영화롭게 하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에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진노가 유월하여 가는 그러한 생애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서 보혈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입을 열어 전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아버지 정말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것이니 우리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핏뿌림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그러한 심령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죄인이요 원수 되었던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음의 핏뿌림이, 마음의 보혈이 흐르고 있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너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야 된다, 이걸 율법주의적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내가 다른 걸 위해서 살았다가는 징계받겠구나, 또 내 삶이 좀 어려워지겠구나,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하나님께 복도 받고 잘 되고 그렇게 되겠지. 인과응보의 이 사상에 이제 딱 매여가지고 율법주의적인,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게 그게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생사와 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이 마음에 뿌려지지 않고 마음에 핏뿌림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또 뭐라고 말씀했죠? 육체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육체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다. 성전 건축을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위한 일, 그것은 오직 마음의 뿌림을 받은 자들만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보혈이 흐르는 자들만, 마음에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이제 진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에서부터 이제 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더욱더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제 목회자의 말씀 사역이겠죠. 그러나 마음에 전혀 이 갈라짐, 핏뿌림, 마음에서 뭔가 이 터져 나오는 그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목회자의 권면, 말씀, 교훈 이런 것은 귀등만 때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그게 먼저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핏뿌림, 이거 같은 의미입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핏뿌림, 마음에 예수의 피가 있도록 다 같은 의미죠.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다윗 같은 중심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드려도 아깝고 너무나 모자라고 더 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 못해서 아쉽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솔로몬에게 다윗이 그렇게 말하세요. 너는 더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자녀가 더 했으면 좋겠고 더욱더 헌신 충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동참하는 걸 보니 너무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고 그런 마음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마음의 뿌림을 받는 데에서부터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해야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보혈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서 정말 마음의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그렇게 넘치는 충성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하나님 앞에 기브앤 테이크로 아버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 헌신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아버지 많은 것을 받았사오고 아버지 모든 것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아버지 받았사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어찌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고 아버지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핏뿌림이 있어서 아버지 마음의 보혈이 흘러서 마음의 할례를 해갔기 때문에 거듭난 마음, 새로운 마음, 은혜를 깨닫는 마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마음, 구별된 마음, 저주가 떠나가는 마음,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헌신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 묻은 마음, 이런저런 아버지 정말 육신적인 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세상적인 그런 아버지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드렸고 드렸지만 아버지 그것으로는 모자라 마음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이외에도 힘써 드렸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발견되는 마음들을 가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정말 아버지 부림을 받았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풍성히 드릴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도들이 아버지 서로 아버지 언신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며 아버지 시기 질투하거나 오해하거나 거만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그런 아버지 성경의 성취가 우리의 현장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되지 못한 이른바 망조가 든 그런 이 집안의 자녀들을 보면요, 부모님을 굉장히 공경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냥 공경하지를 않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형제 중에 누구 하나가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하면 나머지 형제들이 눈치를 줘요. 왜냐? 네가 그렇게 하면 나는 뭐가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눈치를 주는 거 있죠. 손위 사람들이, 형이나 누나나 손위 사람들이 그런 식이다. 그러면 그 집안은요, 참 이 안타까운 싹수가 노란 그런 집안이 되는 겁니다. 잘하는구나. 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돌아가야 맞지. 네가 그렇게 하면 나는 뭐가 되냐. 이런 식이 되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주일날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하향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하향평준화. 같이 깡통 차는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해야 되지 않냐? 왜 부담 주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도 또 하나님을 공경할 때도 우리가 나라에서 어떠한 책임을 우리가 또 다할 때도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할 때도 잘하는 사람, 뛰어나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배아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잘 헌신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이렇게 쓰시지만은 우리 교회보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그러면서 이 한국 교회사에 우리보다도 선교도 많이 하고 우리보다도 헌신의 분량이 큰 그러한 교회들, 중직자들, 일꾼들 많거든요. 우리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나가야 됩니다. 우쭐대지 말아야 돼요. 나만 복음을 깨닫고 지금 장난합니까? 나만 무슨 말씀을 잡아 뭐 합니까 지금? 그런 오만한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신실하게 안 간 사람들은 본받을 것이 없지만 또 경계를 삼아야 되지만 정말 신실하게 우리 앞서 간 믿음의 선조들을 나도 신실하게 잘 따라가야겠다. 할 수 있으면은 그분들의 역사만큼 이루고 또 우리가 당연히 더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은 사명의식, 책임의식까지는 좋지만은 오만을 부리면 안 돼요. 우리만 깨달았고 우리만 잡고 있고 나머지 다 틀렸고 그거요. 현장을 제대로 못 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요, 우리가 이제 바울이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대단히 잘하는 줄 알고 막 머리 뒤밀고 막 서로 막 분쟁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난리잖아요. 근데 바울이 딱 들고 나오는 게 뭐냐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헌신 너희들보다 훨씬 많이 했어. 그걸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가면요, 바울이 딱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려고 지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곳에 있는 성도들 내가 얘기한다. 일부러 얘기한다.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헌신에 있어서 너무 마게도냐 교회에 비해서 너희들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있죠. 어떤 교회는요, 총 성도가 100명 남짓인데 100억대 공사를 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 모두가 참여가 됐어요. 모두가 인생을 걸었어. 그러면 그게 됩니다. 그런데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얌생이처럼요. 그런 사람 아마 집안에 가서도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아, 부모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 않냐. 내가 굳이 안 해도 뭐. 얌생이처럼 살살 빠지는 거예요. 아유, 큰 집은, 뭐, 어디 집은, 작은 집은 잘 살잖아요. 잘 사는 집에서 좀 하면 되지, 뭐. 뭐, 우리는 형편하시면서, 막, 언제든지요, 막 핑계 대가면서. 아마 집안에서도 그럴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집안에서도 그럴 거예요. 회사 가도 그럴 거예요. 막 내 사정이 이렇고 막 남들 막 야근하고 막 연구하고 밤샘 치고 이렇게 할 때 막 쏙쏙 빠지고요. 핑계 댈 거 다 대고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우리 변화받아야 됩니다. 진짜 변화받아야 돼요. 얌체 체질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요리조리 핑계대는 체질 버려야 됩니다. 효도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공경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학교와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되니까 아무도 이 학급에 임원을 안 하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반장은 하려 그래요. 왜? 반장은 그 이제 학생부에 가점이 있거든. 그러니까 반장은 또 박이 터져라 하려 그래요. 이 나이도 많지 않은 애들이 아주 이 계산적입니다. 반장은 이제 하려 그래요. 반장 뽑히고 난 다음에 뭐 그 외에 이제 임원 뭐 회계나 서기 있지 않습니까? 안 하려 그래요. 회계하고 서기는 할 사람 하고 싶은 선생님이 몇 번을 물었어요. 안 하려 그래요. 예, 회계를 그렇게 막 묻는데 이제 회계가 돈과 이제 관련된 일이니까 또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이 서기 할 사람 아무도 안 하려 그래요. 또 한 2번 묻길래 제가 손들었어요. 선생님 제가 서기 할게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가 야 서기 하면 야 계속 교무실 불려가야 되고 이것저것 할 거 많고 뭐 이 선생님이 부를 때 수시로 뭐 썼냐 이런 거 해야 되고 막 매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면서.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그러니까 다들 선생님 제가 서기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출석부하고 뭐 기록해야 되는 거 뭐 매일마다 뭐 기록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다 받았어요. 그리고 책상 아래에다가 그리고 항상 이제 넣어놨다가 또 선생님이 갖고 오라 하면 갖고 갔다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서기가 제일 좋은 거더만요. 1, 2, 3, 4교시, 5, 6교시까지 그 오후 한 2시, 3시 정도 돼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수업하고 뭐 이렇게 한 거를 일과를 쭉 거기 적도록 돼 있어요. 일과를. 그래서 제가 처음에 6교시 마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적으려고 하는데 제 스스로 충격받았어요. 1교시에 무슨 과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이다 이거 싶은 거예요. 내 스스로 당연히 난 기억하겠지 싶었는데 갑자기 쓰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머리로 계속 되짚어봤어요. 1교시에 뭐 했지? 무슨 과목이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과목하고 그때 선생님이 뭘 가르쳤지? 오늘 진도 뭐를 나갔지?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 안 해본 버릇이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어디에서 어디까지 진도 나갔고 이 서기가 하는 일이 알고 보니까 복습이더만요. 이제 복습 안 하던 제가 복습하게 됐어요. 막 지나가면 다 잊어버린던 제가 배웠던 거. 서기 이걸 적으면서 다른 애들은 뭐 막 지할 거 한다고 하는데 서기 이거 적으면서 저는 맞다 그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이 이거 맞아 이거 못 풀었다고 뭐 이렇게 막 그러셨지 뭐 이런 거 막 옆에다 적고요. 그러니까 적는 것도 대충 적는 게 아니고 막 거의 빼곡히 적을 정도로 그걸 교무실 가져가니까 선생님이 역시 잘하네 하면서 잘 적었다 하면서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또 검사도 받고 매일 도장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저는 복습을 해야 돼요. 다들 안 하려고 한 일인데
그걸 해보니까 몰랐던 유익이 거기에 또 돌아오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얌체되지 마세요. 처음 딱 보기엔 4시간 뺏기는 것 같잖아요. 내가 안 해도 되는 일 막 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막 4시간 뺏기는 것 같고 내 어떤 신경 써야 될 이런 걸 뺏기는 것 같죠. 그러니까 얕은 생각에 얌체 생각에 내 거 지금 손에 있는 이거를 뺏긴다 싶으니까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래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예비하신 자에게 하나님은 헌신할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큰 증거를 예비하신 자에게 하나님은요, 드리고 싶어서 안 달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요, 축복을 입을 자, 세상의 복이 아니고 위로부터 임하는 복을 입을 자, 그 자에게는요, 임하게 되는 거 있죠. 이 시간 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요리조리 빠지는 마음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무엇을 주를 기쁘시게 할까 시험하여 보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얌체처럼 무임승차하면서 이리저리 빠지는, 이리저리 아버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리저리 아버지 눈치 보는 그런 아버지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직장에서나 우리 학교에서나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운 일을 도맡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럿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섬기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섬기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빠지는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헌신에 있어 인색한 자, 생색내는 자, 난색을 표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마음 가죽을 벤다는 것, 마음 가죽을 벤다는 것. 흔히 생각하지 못하는 영적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 나의 마음과 영적 상태에 따라 내 주변 현장이 바뀝니다. 나의 마음과 영적 상태에 따라 내 주변 현장이 바뀌어요. 그래서 준비된 이 영적 상태에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사람을 붙이시고요.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제자가 될 수도 있죠. 새로운 사람을 붙이세요. 준비된 마음 상태, 영적 상태. 준비된 영적 상태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게 시험이 아니고 참된 복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물도 준비된 영적 상태일 때 이제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달리 말하면 내 마음과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나의 현장이 바뀐다. 그릇을 씻어서 쓰지 찌꺼기 묻어있는 채로 안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어 버릴 때에 우리는 버리는 삶을 끊어내는 삶을 살 때에 죄를 단절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서 소돔 왕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떼어 드리는 그 직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선언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마음 가죽을 벤다는 것. 그게 뭘 말씀하는 거냐? 3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갈지 너희의 오래되어 있고 버려져 있는 땅을 갈지 가시덤불에는 파종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비유적인 말씀이죠. 가시덤불 속에는 파종하는 거 아니다. 씨를 뿌리는 거 아니다. 첫째 뭐냐? 염려와 근심과 행악하는 것에 마음 쏟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의 마음을 많이 쓰잖아요. 염려 체질됩니다. 근심의 마음을 많이 쓰잖아요. 불평, 원망 이런 데에 마음을 많이 쓰잖아요. 사람이 나중에요 원망 덩어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원망 체질인 사람은 조금 이렇게 이 자기가 볼 때 더디게 온 응답을 보면서 왜 이제 왔냐 이러면서 또 원망해요. 좋은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원망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 염려나 근심이나 행악하는 것에 마음을 쏟지 말아라. 마음 가죽을 벤다. 이제 이 벤다라고 하는 것이 카타토메 이 할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마치 이 할례를 행하듯이 마음 가죽을 베어라. 마음에 피부를 베어내라.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이 할례를 행하기 전에도 보면은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불결하게 하면은 할례를 했다가 크게 이렇게 감염 사고가 나든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의식에는 이 정결하게 씻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마음 가죽을 베는 그 회개 속에 마음 가죽을 베는 그 참회 속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염려와 근심 속에 있던 마음을 건져내서 씻는 것부터 해야 돼요. 염려와 근심과 원망 속에 있던 마음을 건져내서 마음을 먼저 피로 씻기 전에 물로 먼저 씻어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원망 속에 들어있지 않도록 가시덤불 같은 곳에는 씨 뿌리는 게 아니다. 자, 두 번째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 스스로 마음 할례를 행해야 돼요. 이건 남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남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을 가르는 이 일만큼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심지어 신약에서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 젖혀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우리가 해야 될 바죠.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치 귀신이 강제 진입을 하듯이 강제 침입을 하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마음을 여는 자에게
주님께서 또 마음을 열고자 하는 감동을 주님께서 주시지만은 절대 강제적으로 강요하면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우리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언약 중에 중요한 부분인가를 기억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3대 언약 중에 하나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다시 이렇게 갱신된 언약이기도 하죠. 횃불 언약은 그저 땅에 대한 언약이었다면, 이 할례 언약은 그 땅을 디디고 살아갈 정복할 자손에 대한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 부분을 잘라내는 뭐 오늘날 포경 수술과 흡사하지만 꼭 그것으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피와 고통입니다. 첫째는 피와 고통. 피가 나요. 살을 찢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할례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면 되는데 왜 그 살을 째라 그러냐. 피가 있어야 된다. 피가 나야 된다. 피가 나는 고통. 그래서 육신의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피밖에는 없다. 그리고 이 할례 의식은 두 번째로 구별되는 거지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수많은 이 민족들의 이 남성들이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사람들, 그의 후예들은 이제 할례를 했죠. 그러니까 이 남성들이 어디에 가서 음행을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음행을 하려고 이제 보니까 다르거든. 왜 다르냐?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약 백성이다. 그러니까 구별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정결함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처럼 막 각각 가정 집안에서 이제 이렇게 씻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기원전 뭐 천 몇백 년 이때 아닙니까? 그때 할례 제도를 주님이 주셨는데, 많은 이제 그때 당시 어떤 위생 상태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좀 불결해져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래서 여기저기 막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이런 곳에도 보면은 여성도 출혈 어떤 병과 이런 것을 유출병 이런 걸 말씀하시면 남성도 유출병을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다 이제 불결함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불결하게 더럽게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고 불결해지지 않도록 정결하도록 깨끗하도록, 그게 이제 할례 의식에 들어있는 메시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실천적인 메시지입니다. 피를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 너희가 내 백성이 될 수 있다. 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다. 겉으로 볼 때는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너희 속을 들여다보면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다. 마치 무화과의 이 뜻과 같죠. 무화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꽃이 무화과 아닙니까? 무화과는 열매인데 꽃이 없이 열매 맺어요. 그래서 무화과예요. 꽃 없이 열매 맺는다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잘 지었어요. 그죠? 무화과예요. 꽃은 어디 있냐? 열매를 갈라보면 꽃은 안에 있어요. 안에 빨갛게 피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까? 너희의 영광은 너희 안에 있는 나다. 너희의 꽃은, 너희의 영광은, 너희의 아름다움은 너희 안에 있는 바로 내가 너희의 영광이다. 너무나 참 주님의 이 아름다운 그런 비유고 상징의 표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할례. 너희는 겉보기에는 뭐 아라비아 사람이나 히브리인이나 애굽 사람이나 뭐 해쪽 속이나 뭐 크게 구분이 안 돼요. 고대 근동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속을 보면 이제 구별된 할례 받은 그런 백성.
그러면서 너희는 깨끗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케 되는, 세상의 때를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있는 냄새나는 그러한 백성이 아니라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피 뿌림이 임하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통, 그의 죄를 위한 희생, 그것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구별되어 있고, 그러면서 정결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마음 할례의 뜻이에요.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뜻이에요. 먼저는 뭐였죠? 마음의 가죽을 베기 위해서 마음을 가시덤불 속에서 꺼내와라. 염려와 근심 속에서 꺼내와라. 그리고 마음에 핏뿌림이 있게 하고 구별되게 하고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본문 1절에 보니까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여 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해야 돼요. 좀 이게 참 우스갯소리가 될 거는 아닌데, 좀 우리나라는 약간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어떤 성과 관계된 이런 부분은 막 낄낄거리는 그런 좀 약간 안 좋은 그런 문화가 있어요. 농담거리로 삼는. 근데 그렇게 할 일은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남성과 여성을 구분짓는 그런 부분이 이제 주로 이제 생식기의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제 포경 수술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남자 아이 될 때 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주로 하는 경우는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포경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구약의 할례가 지금까지도 효력을 끼치는 그런 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뭐 그걸 안 했다고 이방인이고 무슨 뭐 그런 거는 뭐 그 누구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뭐냐, 마음을 요동치 않게 해라. 이게 굉장히 저는 이 본문의 배열들, 이 나타나 있는 마음에 대한 교훈들, 마음 할례의 전후에 나타난 표현들, 이걸 봤을 때 참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 포경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엔 요동을 안 해야 돼요. 상처가 아물기까지 요동을 안 해야 돼요. 그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어떤 친구는 그 실밥을 풀기 전에 2번이나 터졌어요. 이게 애들 때에 너무 이렇게 막 그래도 막 하면서 막 뛰어놀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이거 고정을 좀 잘 해야 된다. 무리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막 무시하고 막 하다가 막 터져서 피 나고 막 고름이 거기 막 그래가지고 막 얘가 병원 막 2번 가고 막 이런 이제 일을 우리가 학기 중에는 안 하니까 또 개하고 방학 때 만날 일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 학기가 시작돼서 얘 2번이나 병원 갔다 하면서 막 우리가요 막 엄청 그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그 보혈을 마음에 담았으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됐으면, 정결하게 마음을 씻었으면 그것을 유지하는 삶이 또 중요합니다. 마음을 은혜에 머물게 하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무름이 능력이다. 머무름이 능력이다. 가증한 것을 버린 상태를 유지하세요. 4장 1절. 가증한 것을 버린 상태, 그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그래서 바알 숭배를 버렸는데 마음이 이미 버려서 나 바알 숭배 안 해. 딱 이렇게 하고 딱 버리고 나 거기 안 가. 딱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살삭살삭 요동하는 거예요. 예전에 재미났는데 그걸 그렇게 했을 때 좀 재미있었는데 이렇게 마음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불신자 시절을 그리워하든가
복음 밖에서 살았던 그러한 시절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요동,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죄악을 그리워하는, 세상을 막 사랑하는 이런 마음의 요동을 하지 마라. 보혈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으면, 구별된 정결한 그 삶으로 들어왔으면 거기에 머물러라. 거기에 마음을 메어 두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마음 가죽을 벤다는 것, 첫째는 뭐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않듯이 마음을 염려와 근심과 원망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할례의 의식을 칼로 행하기 전에 먼저 씻듯이 그렇게 건져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 가죽을 베는데 그것은 고통, 피의 고통이고, 이것은 구별되는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계 안으로, 피와 구별과 정결된 세계 안으로 들어온 이 마음을 유지해라.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유지해라. 그것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피 흘린 그것이, 마음의 가죽을 벤 그것이 그대로 형태를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유지해라.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에 떼묻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이리저리 세상이 심는 대로 되어가는 마음을 주님께서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마음의 가죽을 벤, 마음의 할례를 행한, 마음의 핏부림을 입은 그 집집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항상 고정되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롭고 선한 민족이요, 주님을 향하는 그러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준비된 마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